영성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영성 클래스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와 성숙, 머추얼리티 이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한 17과의 한 17, 8 단원을, 챕터를 공부를 했고, 성숙은 지금 3가지 구조 중에 정의, 그 다음에 수단 또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 영적 전투, 이렇게 3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숙은 7과 정도, 그러니까 7 단원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번째 구조에 해당하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 시간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 누구나 또 경험하고 있지만 영적인 싸움이 참 격렬하다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계속 이 영성 이 클래스에서 거듭 말하고 있지만 사람은 3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자연적인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영의 감각을 갖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통치,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 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면 3번째에 해당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즉 영적이라고 말하면 영적인 사람인데, 즉 영의 감각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또 한편에서 보면 그들은 육체적인, 즉 본능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carnal 또는 조금은 다른 표현이지만 nominal, 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많이 사용한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때는 구원받은 자 같은 삶을 살지만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그 삶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영적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영적 미숙한 사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뭐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다뤄야 되고 다루는 것은 바로 이 영적으로 미숙한 육신적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의 바른 생활로 이끌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또는 좀 알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전투라는 이 구조에 와서 한 단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 전투가 어떻게 보면 처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영적 전투가 있다고 뭐 하기는 하고 나도 경험은 뭐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는 거죠.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지 않단 말이죠. 그냥 미지근하게 그런 것들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성숙하면 할수록 영적 전투는 더 리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성숙의 머추얼리티의 세 번째 구조에 해당하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두 단원을 살펴볼 텐데, 한 단원은 그 영적 전투의 전투라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상태, 한쪽은 영적으로 긍정적이면서 치열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적 전투의 첫 번째 단어는 제목 자체가 세상적임 또는 세속적임. 세상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성경적 용어고요. 세속적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세상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세상을 세속이라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적 용어로 봤을 때는 세상적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탄, 좀 썸칫하죠? 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투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임, 월드리니스, 세속적임. 오늘 볼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오늘 이 구절들을 가지고 대략 한 세 가지의 구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적임의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호소력도
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세상적인, 세속적임은 아주 일시적인 어떤 성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임의 매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나오죠.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상, 세상, 세상. 세상, world라, the world.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세상은 3가지의 의미를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 the world,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많이 들어봤죠? 일반적인, 우리도 많이 들어보는 용어인데 어쨌든 세상을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3가지의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 세상은 하나는 땅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3번째는 조직, 시스템. 조직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땅을 말할 때도 있고 사람을 말할 때도 있고 조직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즉 세상의 조직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반드시 같이 상기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이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이미 이 과정을 쭉 팔로우한 사람들은 기억이 날 것이고 혹시 안 난다고 한다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부분에서 첫 번째 구조인 정의의 4번째 단원이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소개할 때 2번째로 소개했던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소개했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아이온입니다. 즉 코스모스하고는 다르죠. 세상이라고 영어로도 world, 우리말로 세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만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 게 있고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아이온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영원한 상태의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은 바로 아이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련 구절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누가가 이 단어를 즐겨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 1장 70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 2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 두 군데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70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1절. 여기에 세상은 다 아이온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걸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말하는 이 세상이란 15절에 이미 3번씩이나 같은 절에 언급을 하고 있지만 다 코스모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아까 그림으로 소개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분되지 않고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지만 어떤 때는 사람을 나타낼 때, people, 사람을 나타낼 때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에는 제가 굳이 읽지 않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사람이죠. 사람이 곧 세상이다. 그런 거죠. 또 두 번째는 땅입니다. earth. 뭐 지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땅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것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과 그의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해서 역대의 세상은 땅의 지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세상이라. 그리고 코스모스의 세 번째 의미는 조직입니다. 시스템이죠. 이 조직이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적인 관점을 우리는 이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자 사탄. 그 사탄이 조직하여 그의 자원과 능력과 또는 그의 계획으로 움직여지는 세상. 바로 그것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세상이라는
표현에 그 세상은 이 조직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영적 피조물이죠. 그래서 킹제임스의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지, 이 땅에 그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로 존재하게 됐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아무튼 이 어둠의 권세자인 이 사탄이 세상을 조직하고 있는 그들의 정략은 미혹하는 겁니다. 즉 속이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아주 걸려 넘어지기 쉽게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게 이제 미혹입니다. 미혹하는 것으로 그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정략이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게 사탄의 존재고, 사탄은 그렇게 해서 내쫓겨 이 땅으로 왔고, 이 땅에 모든 그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그의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이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즉 이 조직의 사람에게 향한 미혹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호소력을 줘요. 미혹하기 위해서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에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그런 것을 미혹하실 수 없어요. 그런 미혹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세상은 조직,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력이요, 안목의 정력이요, 인생의 자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옛 죄성의 지배 아래 있는 몸과 입맛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욕구와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감각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정의
호소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때 그것을 받는 그런 그 호소력을 받는 그 자체를 육신 또 육체라고 플래시라고 할 수 있죠. 육신, 육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입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헬라어 이 단어도 몇 가지의 의미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크스,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쓰는 말 안에는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다른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몸의 조직입니다. 몸, 육체의 어떤 조직이 바로 그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여기에서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바로 그런 사람과 짐승이 비교되는 것은 몸의 어떤 형태, 몸의 조직 이런 것을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몸을 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를 사르크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사람의 몸을 말하는 사람의 몸을.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인류를 육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때 육체는 바로 인류를 말하는 모든 사람은. 네 번째는 죄성의 지체들입니다. 죄성을 가진 지체를, 이거 몸이 아니라 그 몸을 이루는 어떤 한 지체 또는 그 지체들을 바로 육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여기 보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이것은 바로 그 육체가 어떤 지체를 꼭 집어 어떤 그 지체가 지금 어떤 일을 일으키는 또는 지체들이 어떻게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샤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의 죄성의 지체 또는 지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올드한 겁니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결합된 상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육체 안에 있다면, 육신 안에 있다면 바로 주인의 그 지배를 받는 노예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미혹 당하는 거죠. 그 주인에게 지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올드, 옛사람의 모습. 죄를 짓는다거나 그냥 영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믿지 않는 어떤 상태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미혹의 그 능력은, 호소는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의 창을 통해서 마음에 호소를 하는 거겠죠. 이것은 지성에 해당합니다. 눈의 창을 통해서 마음에 호소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여 어떤 것들을 이루게 되는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에피스미아입니다. 에피스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법적인 필요와 갈망을 넘어서 저쪽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합법적인 것을 넘어서 저쪽에 가려는 욕구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아니, 이쪽에 있을 때는 합법입니다. 근데 저쪽에 가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그 합법적인 어떤 그 필요를 내가 잘 지키는 것, 즉 절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걸 넘어서면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범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먹는 것, 그다음 성적 만족이라든지 돈, 소유 뭐 이런 거는 사실 죄가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합법적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불법적인 건 같은 것을 놓고도 보면 뭘까요? 폭식 혹은 배식, 먹는 것과는 다르죠. 먹는 것에서 합법적인 필요를 넘어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불법은 바로 폭식 또는 대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성적 만족도 합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저쪽으로 가려는 어떤 욕망이 생기면 간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돈,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소유, 이런 것도 탐욕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욕이란 합법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저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거를 그림이 아닌 도표로 표현한다면 바로 합법적인 필요와 정욕적인 욕심, 이렇게 비교하여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과 폭식과 대식, 성적 만족이 간음으로 비교되고 돈이 탐욕으로 비교되면서 소유가 우상숭배와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세상적임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세상의 호소력은 바로 인생의 자랑입니다. 인생의 자랑은 인생의 것들로 만족함으로 그것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예, 학식, 명예 또는 자기의 지식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자랑은 우리의 의지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거나 자기중심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미혹거리가 되겠죠. 이때 인생의 그 용어는 이제 비오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인생에 있어서 갖는 어떤 그 생명 뭐 이런 것들을 매우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도 바로 그 생명을 존중하려는 그런 태도.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인생의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런 일에 침취되어 있는 것보다는 바로 즉 그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또는 세상적임은 그래서 일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 말씀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적인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일관된 방향이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도 이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또는 세상의 사람과 다르지 않는 세상에 거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비록 잠시 살고 있지만 결코 세상적인 것의 매력에 빠지지 않고 그 호소를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